11절부터 1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방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별을 넘고 천국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인카네이션한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품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지구촌에 널려 있습니다. 자기가 원튼 원치 않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동분서주해봐도 그 깊은 영혼 속에서 원하는 것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영혼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널려 있습니다. 어제 살아봐도 또 오늘 살아봐도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잃어버린 자 되어 영적 방황을 하면서 육신적인 것, 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씩 얻는다 한들 영원한 만족, 진정한 만족이 있을 리가 없죠. 여기에 우리는 속았습니다. 인간들이 착각에 빠졌고 속고 또 속아 왔습니다. 임종 앞에 가보면, 죽음 앞에 서보면 다 물거품인 것을 임종 앞에 가서야 느끼는 영적 무지의 인생들.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죽음 앞에 섰으면 어찌했을까요? 아찔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에 묶인 자가 있고요. 현실을 위해서 살지만 육신과 영혼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인간이 동물과 다를진데, 창조의 그 원리 자체가 다를진데,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본능으로 아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영혼도 있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나기 전에 올드맨, 옛사람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누가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거부감과 반감과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성경이 왜 그런 상태인 영혼인지를 요한복음 3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영혼 상태로 우리가 원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알아도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사로잡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미약하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도 그 얼마 되지 않은 지식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거부한 과거의 우리를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과거의 나의 모습은 비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둠을 사랑할까?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둠을 사랑했을 때 우리의 영혼 상태는 어두운 영혼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어둠과 공존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은 적대적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어둠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은 어둠 속에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어둠은 진리가 없습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영계 인식이 영적인 가치가 자기한테는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는 영혼 상태는 사실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어두움은 죄악에 물든 자를 말하고 어두움은 사탄의 영향권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고 어두움은 지옥과 통하고 어두움은 사탄의 영역이며 어두움은 죄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위트니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고 빛은 창조주께로 돌아올 때 그도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피시안 5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born 하기 전에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영혼 상태를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빛과 어두움을 밤낮으로 공존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우리가 경험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도 대동소이합니다.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빛이라 해요. 그래서 마태오 5장에 6장 7장 산상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뜻이지? 어둠이었을 때는요, 본능에 의해서 뭔가 더 움켜잡고자 왜 공부를 하고 이 직업 저 직업 가져도요, 다 결국에는 돈과 명예, 쾌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그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살다 죽는 게 이게 창조주가 우리를 만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방황하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두 종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하나는 창조주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잃어버린 자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창조주께로부터 등 돌리고 멀리 떠나 있으면
이 영혼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영적인 방황은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 만족할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한번 가져보세요. 돈 벌어서. 얼마 못 갑니다. 그거. 육체의 만족감은 잠시뿐이에요. 역시 영혼은 허전하고 방황하고 이건 아닌데. 그러나 어디 가서 이걸 채우나? 어디 가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채우나?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들 때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흙으로 영혼의 그릇으로 텐트로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육체는요 영혼을 위한 도구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채운다고 해서 영혼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우리는 살면서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그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교회 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의식이 없어요. 천국을 발견하지 않으면 천국이란 단어를 10,000번을 들어도 그는 체험과 에비던스가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의식구조가 없어요. 단어는 많이 들었지. 그러나 자기 체험이 없는데 지옥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들어도 지옥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가는 난 3년 반 동안 볼 거 못 볼 거 세상 사람이 못 본 거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한 그 하늘의 비밀과 지식과 실제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엄청난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가룟 유대의 영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세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살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으로 그 방법을 택하고 결국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진짜 나온 인간은 누구입니까? 어두운 상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안 됩니다. 창조주를 떠난 영혼은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져도 수많은 나라의 황제들, 임금들, 재벌들 보십시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무섭습니다. 어둠을 사랑을 해요. 죄악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지옥적인 것을 사랑을 해요. 이를 악물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간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상하게 얼굴색이 변합니다. 이것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가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영혼의 본질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되 또 하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영혼은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예요. 안 들리면 안 돼요. 몰라도 그렇다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건 알고나 있으란 말이에요. 영혼이 영적 죽으면 이게 지성에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재창조시키면요. 카이네크티시스가 되면 뉴 크리에이션을 우리 영혼 속에 만들 때 세 가지를 넣는다고 누차 강조했어요. 뉴 스피릿, 새로운 영. 이 영이, 새로운 영이 요한복음 3장 6절 굉장히 중요한 펑션이에요. 두 번째는 뉴 하트,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메타모르푸스테, 마음의 근본적 탈바꿈이 와요. 내가 싫으면 싫어. 아니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날 강요해요. 마음의 모든 결정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어둠을 사랑했던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마음을 뒤집어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시면 이젠 빛을 좋아하고 오히려 반대로 어둠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 탈바꿈, 이 메타모르푸스테가 이게 신비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눈으로. 그 정죄는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이고
이게 사탄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방법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 다녀도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거부하고. 이건 그 영혼의 본질은 아직 애프터가 안 된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 자 속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넣어주면서 바꿔줘야 돼요. 뉴, 새로운 스피릿으로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둠을 거부하고 빛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나 예외 없다니까. 근데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해요. 이런 자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해요. 새롭게 창조해요. 이 사람의 영혼 상태를 거듭났다고 해요. born again은 한 번 더 태어남을 말하는데 원문은 아누텐이라는 단어예요. 하늘로부터의 탄생이 또 한 번의 탄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들려와요. 중요성을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도 모르게 노출시켜요. 다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 아직도 어둠이 있구나, 애프터가 안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영적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방황이 일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영적인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해줘요.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어둠에서 빠져나와, 죄에서 빠져나와, 사탄에게서 빠져나와,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빠져나올 때 영혼의 방황은 끝이 되게 됩니다. 영혼은 육체 안에 있으면 비물질인데 성령의 하나님이 직접 영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졌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래서 영혼 안에, 혼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생각이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마음도 안 바뀌어지고 생각도 안 바뀌어지고. 그런데 거듭난 여러분을 보면 확실히 바뀐 그 본질이 밖으로 노출되잖아요. 거듭나자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부부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러냐? 거듭나자는 부모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영혼의 방황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때예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우주 안에 one way밖에 없어요. Only way. 뭐지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아버지께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아니면 없어요. 진정한 방황은 죄가 있으면 계속됩니다. 사탄의 영향권에서 못 벗어나면 계속됩니다. 그의 영혼은 항상 어딘지 모르게 진정한 만족을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것이 영혼이 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방면에서 어떤 각도에서 원하는 걸 다 얻었다 해보세요. 그건 육체가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영혼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올 때 영원한 가치의 보장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영적인 방황은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적 방황도 끝나고 영원한 보장도 받았는데 이 땅에 잠시 몸을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사탄에게 다시 내주고 팽개치고 지옥에다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던지겠어요? 진짜 일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진짜 가짜 아닌 진짜 예수님이에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으로 그의 영혼은 만족이 안 돼요. 영원한 가치 예수님 아니면 그의 영혼은 만족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before 본어긴 하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니 이게 방황이에요. 영적 방황이에요. 영적 방황. 길을 잃었더니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죄 처리받죠. 영생을 받죠. 천국집을 소유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 생각, 지성을 다 새롭게 창조됐죠. 이제는 거듭난 후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후에는 너의 무슨 목자? 육체의 목자가 아니에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예요?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 2장에도 나와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가 나온다. 그 길을 잃은 것은 영적 방황이에요. 거듭나면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께로,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내 영원한 보장과 책임을 질 목자에게로 내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이게 예수님이 있는 가치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요, 이제 그의 영혼을 예수님이 영원히 프로텍트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영적 방황은 끝나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어둠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내가지고 그의 귀한 멋에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영원한 보장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혼의 재창조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재창조를 받아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로부터 탄생, born of the Spirit,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혼이 되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신분은 빛이고, 왜? 아버지가 빛이고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이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둠이 싫어지는 거야. 어둠이 거부가 와. 오늘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엄청난 영혼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야. 세 가지만 가르쳐드리고 마치겠어요.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법도 달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잣대가 다 틀려요. 그 상대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 이 사람은 옳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틀리다. 정치가들 봐요.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잖아. 그 잣대가 다 틀린 거예요. 이건 상대적 잣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틀리고 형제간도 생각이 틀리고 다 틀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적 잣대는 창조 이래로 영원토록 바뀌지 않아요. 이 절대 기준에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또 한 번의 탄생이 없는 영혼은 그는 예수님께로 영혼의 목자로 돌아오지 않는 자라야. 다른 자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영영한 불못에 그 영혼을 던져버려. 창조주가. 이건 절대주의예요.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젠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만 하지 마세요. 내 거를 만드세요.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영혼에게는 살아요. 로마서 1장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가려지면 교회 와도 가는 자처럼 들어도 안 들어가는 영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망합니다. 영혼은. 망한다는 게 뭐예요? destruction은 지옥 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단어입니다. 안 좋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목적이 어디 있어? 요한복음 3장 11절에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고 멸망을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을 왜 관심 있게 알아봐야 되는데 수십 년 교회 다니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말도 못해. 이런 벙어리들이 어딨어 세상에. 복음이 가려지는 영혼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 믿음 안 생겨요. 성령이 안 들어가요. 거듭나잖아요. 결국에는 가는 자처럼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마태 13장 44절자가 아니옵시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모든 것을 걸어요. 오늘 설교 중에 각자에게 들려지는 레마가 있을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동물 같은 인간입니다. 먹고 자고 쾌락 즐기고 원하는 거 욕망 채우고 그것이 다라면 내가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이렇게 병들고 썩어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당신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영혼을 거듭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너무 소리 여기거나 거부하지 마세요.